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이전에 누렸던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어느새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시간 풀어진 영적인 옷깃을 다시 추스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육신의 편안함과 편리함에 영적 긴장마저 풀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렇게 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이 무엇일까요? 네, 교회 역사를 놓고 보아도 형식은 다르지만 그 수법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씀, 즉 메시지를 왜곡하거나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듣고 믿었던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 믿음의 뿌리까지 다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아주 교묘하게 성도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또 그 궁금했던 부분을요,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신기하게도 그럴듯한 비유로 풀어줍니다. 그러면 갈급했던 그 성도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교회에서 들었던 그 말씀, 그 메시지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의심이 생기게 되고요, 마음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거짓 정보로 이간질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목회자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게 되고요, 신뢰하지 못하는 목회자가 전하는 메시지도 당연히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틀어지게 하고 그러한 소문이 돌게 하면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에게 외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모임에 함부로 가지 말고 꼭 소속교회 목회자들에게 먼저 확인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속교회 목회자들과 리더들은 자기 성도님들을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 목회자들도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단들이 훨씬 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또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회자들과 이단들은 그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같은 열심을 가졌다고 해도 그 방향이 천지 차이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하는가, 자기 자신을 향하는가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큰 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단들에게 틈을 주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이단들의 행태가 2000년 전 바울 시대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지금의 이단들의 모습과 거의 똑같은데요. 어제까지 살펴본 대로 4장 11절까지는요, 거짓 교사들이 흔들어버린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와 또 바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오늘 읽은 4장 12절부터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 깨어진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의 농간에 넘어가 자신을 오히려 거짓 사도라고 오해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그들을 향해 뜨거운지, 그리고 뜨거운 만큼 또 얼마나 아픈지를 대변해 주는 모습이죠. 그런 성도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하기 위해서 바울이 하는 첫 마디가 바로 형제들아 였습니다. 이전까지 강한 어조로 편지를 쓰던 바울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19절을 보면 좀 더 명확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 바울이 이미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고, 그 수고를 통해 갈라디아 성도들을 영적으로 낳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면 좀 더 의미가 분명해지는데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즉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자유하지만 스스로 그 자유를 제한해서 그들의 종이 되어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섬김과 사랑, 애끓는 마음으로 자신 스스로가 갈라디아 성도들과 같이 되었으니 갈라디아 성도들도 자신과 또 자신이 전한 복음을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다시 받아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의 상황을 조금 엿볼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바울의 육체의 약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약함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약함 때문에 충분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업신여길 수도 있었고 또 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자신을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죠. 학자들에 따라서 이 육체의 약함이 안질이었다, 다른 질병이었다, 혹은 뭔가 외모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여하튼 그 약함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인해 무시당하고 쫓겨나도 할 말 없는 상황이었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때 오히려 기쁘게 바울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왜 그때 일을 다시 거론하는 걸까요?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너무나 명확하죠. 그렇게 나를 선대하고 영접했던 너희, 심지어 내게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서 줄 마음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했던 너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나를 원수처럼 대하게 되어버렸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바울의 상황이었다면 너무나 크게 낙담했을 것 같습니다. 죽을 고생을 해가며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고 또 그렇게 살려내었는데 얼마 안 되어서 이렇게 돌아선 성도들을 보며 얼마나 슬프고 또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된 원인을 제공한 원흉, 거짓 교사들을 언급합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무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마도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정말 열심을 다해 섬긴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하면서 성도들이 느끼기에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잘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성도들을 이간시켜서 바울에게서 떨어뜨리고 오히려 자신들을 열심히 따르도록 하려는 아주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거짓 교사들이 좋은 뜻으로 성도들에 대해서 열심을 낸다면 그건 좋은 일이겠지만 지금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성도들을 장난감처럼 취급하는 것이니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노방전도를 하다가요, 신입생을 전도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서 그 친구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 친구가 연락도 안 되고요, 학교에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애가 탔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딱 하고 나타났는데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요 굉장히 수수하고 검소한 친구였는데 이제는 정말 화려하게 꾸미고 나타난 거예요. 어쨌든 너무나 반가워서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걸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 뒤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탁 나서면서 이제 연락도 하지 말고 접근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낯이 익어요. 누군가 생각해 봤더니 정명석이라는 교주가 있는 이 JMS라는 이단 단체의 리더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신입생을 이 JMS에서 옷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화장법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매일 따라다니고 챙겨줬던 거죠. 얼마나 열심을 다해 섬겼는지 이 신입생이 그만 훅 하고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은 그때의 저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챙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을 자신들에게 매이게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죠.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휘어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서 복음을 떠나 그렇게 원수처럼 되어버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이제 형제들을 넘어서 나의 자녀들아라고 부릅니다. 바울의 애잔한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를 위해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너희를 이용하려는 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목적과 동기, 즉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그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언성을 높여 너희의 기분을 상하게 할지라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리더의 마음이죠.
지금 거짓 교사들로 인해 자신이 전한 복음도 또 전도자인 바울도 모두 오해를 받고 관계마저 깨어져 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애타는 심정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해산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이 사도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의 그 열심은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자신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주님의 형상이 성도들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그렇게 참된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충만과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같이 부족한 목회자일지라도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사역하는 사꾸는 거의 없습니다. 능력은 부족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기에 이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 부족해 보이더라도, 실수가 좀 있더라도 여러분, 목회자들을 향한 신뢰, 그리고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틈을 주는 순간이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바라는 한 가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렇게 목회자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신뢰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